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 핥는 것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소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보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여왔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당시로는 엄청난 군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쳐들어오고 공격해온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군사는 13만가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000명의 군사로 13명의 군사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도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일 32,0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군사의 수가 많아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를 줄이게 하셨는데 먼저 전쟁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라. 10,000명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의 숫자가 많다. 13명, 10,000명. 그럼에도 숫자가 많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가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보고 이제 두 편으로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날씨도 덥고 이제 훈련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목이 말랐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혀로 이제 물을 핥아 마시는 이런 사람들과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을 구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자 10,000명의 군사 중에서 대다수의 군사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셨는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이제 9,700명이었고 무릎을 꿇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명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신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을 300명을 남겨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적군은 13만 명, 3만 2천 명이 왔는데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는데 1만 명도 많다 돌아가게 하셨는데 물을 마시는 방법을 보고 남게 하고 돌아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핥아서 물을 마시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손으로 떠서 마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군인은 전쟁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맹스럽고 칼을 잘 쓰고 민첩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혀로 물을 핥아서 먹는 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군인으로서 충분한 경계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군인은 목이 말라도 군인으로서의 절도가 있고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전쟁터에서는 적을 경계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마셨기 때문에 경계하는 자세가 흐트러졌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없는 것이다. 군인으로서 실격이다. 그래서 돌려보낸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많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랍비들, 유대인의 스승들이 이제 해석한 해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것을 우상 숭배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석을 했습니다. 적어도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구별하게 한 것이다. 유대 랍비들의 이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로 뛰어들어가서 아예 무릎을 꿇고 물속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절제하는 일에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 욕구나 감정을 절제하는 일에 약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소풍 나온 것 아니잖아요. 놀이 나온 것 아니고 어떤 게임을 하러 나온 것 아니고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두려움도 큰 문제이겠지만은 잠을 참는 것. 밤에 자야 되는데 경계를 해야 되겠다. 전쟁터잖아요. 깊은 잠은 못 자요.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일 것이고 배고픈 것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요. 목이 마른 것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에 충실해야만 되는 것이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에서 이탈을 한다든지 졸립다고 해서 구석에 머리를 쳐박고 잠을 잔다든지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번 터지면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하고 싸워야 되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실격이다. 정의 부대로 실격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울 때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제 입만 조금 축일 뿐이지 또 약간 물을 마셔야지 배가 터질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출렁거리고 오히려 움직이기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작전을 나갈 때 또 행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수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나가요. 야전에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선배들이 하는 말이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이 마를 때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한꺼번에 물을 너무나 마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져서 행군하는 것이나 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마시고 그 대신 소금을 조금씩 마셔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근데 미네랄 봉사는 한꺼번에 물을 다 마셔버려요. 그 나중에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또 이제 배가 출렁거리기도 하고 걷는 일에 힘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요, 수통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다 소주를 넣고 막걸리를 넣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군사들이 이길 수 있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의 용사들을 물을 마시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왕 전쟁터에 나왔으면 끝까지 헌신되어 있는 사람, 끝까지 헌신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시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그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킨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추어나 프로나 똑같이 운동을 이제 합니다. 훈련을 하고 이제 또 게임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프로는 그것이 자기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요.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요. 그것이 자기의 수입원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에 매달리잖아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프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도 훈련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훈련합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컨디션 조절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그 일이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겨도 그만이고 지도 그만이잖아요. 조금 기분이 나쁜 것뿐이지 이겨도 그만이고 져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되는 것이 아마추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신앙인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의 프로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프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의 프로가 마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해서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의 프로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마귀는 그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 프로인데,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아마추어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프로의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신앙생활에 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프로십니까? 예배하는 일에 프로세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프로냐 그 말이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에 프로냐 그 말이죠. 마귀는 프로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의 프로가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아마추어로 계속 남아있다면
이건 게임을 해보나 마나, 싸움을 싸우거나 뭐나 하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적은 일에 흔들리고, 적은 일에 시험에 들고, 적은 일에 넘어지고, 적은 일에 원망이고, 적은 일에 불평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일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늘 내 자신의 모습을 깨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최건능 목사님 이야기 잘 알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 이름이 최봉석인데 권능이 많다고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을 이름을 바꿨대요. 이분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잖아요. 근데 시골길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옛날이니까 이제 그 시골길을 가는데 농부가 이제 논둑에 앉아가지고 싸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상추쌈을 싸가지고 고추를 된장, 고추장 찍어서 먹고 밥 한 술 달라고 그래서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전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으로 전도로 유명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쫓아가서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대요. 그랬더니 순사가 꼼짝 안 하고 있길래 말에다가 말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앞발을 들자 순사가 떨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는데, 때려도 때리면 이쪽 때리면 예수, 이쪽 때리면 천당, 발로 밟아도 예수 천당. 너는 예수 천당뿐이 모르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찼는데,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찼는데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고 천국이 나오지 뭐가 나오겠느냐고. 여러분, 이거 프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프로고, 전도하는 일에 프로고.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적어도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모습을 절제할 줄 알고, 위급한 상황, 힘든 상황이 나올지라도 자기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갖춰야 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거리는 항상 있게 마련해.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어렵게 만드는 일들, 세상살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프로가 되어 있느냐, 아마추어가 되어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의 프로고, 기도하는 일의 프로고, 예배가 프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골프 선수들 골프채를 잡으면 그 골프 치는 자세가 나오고, 야구 선수들 야구 배트를 잡기만 하면 자세가 나오고, 축구하는 사람들 볼을 잡기만 자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영적인 자세가 나오느냐 그 말. 프로라는. 그러면 어떤 상황, 여러분 그렇잖아. 야구를 보더라도 투수는 어떻게 하면 그 타자들이 내공을 못 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잖아요. 타자들은 반대로잖아요. 어떤 공이 올지라도 쳐낼 수 있도록 훈련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생활을 방해하고, 예배생활을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지 못하도록, 바빠서 분주해서 내가 예배 못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십니다. 마귀는 프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공격하는데, 우리가 야구 선수라고 하면 못 치도록 그렇게 공을 개발해 던지는데, 우리는 야구 배트를 가지고 공을 치는 일이 아마추어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거나 말거나, 싸워볼 것도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니까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거에 시험에 들리고, 지금 말 한마디에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지금 것 하나 때문에 내 신앙이 송두리째 엎어져 버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내가 고마워서 프로처럼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이유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300명의 기도원의 군사가 계속해서 내일 모레 보겠지만은 13만 명 미디안의 군세를 다 물리치잖아요. 프로가 되어 있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조금 어설플 수 있고 다른 일에 조금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돈이 그렇게 흔한 건지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 1년 연봉 1조를 준다고 그러는데 1조 놀라지도 않아요. 1조가 얼마인지도 그죠? 1초에 얼마씩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렇대요. 프로에서 실력이 높아지니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프로가 돼서 영적으로 내 가치가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래. 마귀가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해오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 이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영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프로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더해져가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했는데 영적인 싸움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내 뒤에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과 방패와 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굳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프로인데 우리는 아마추어가 되어 있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 질 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점 더 프로로 갖고 나가 우리의 모습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마귀가 공격해 올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 양일에 속한 성도님들 오늘 한 날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열매와 축복이 따라오는 은혜의 한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거리들 많이 만들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토요일 주일 3, 4학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힘든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이런 일들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시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생님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삶을 살아가고 움직이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건강의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한찰하여 주옵시고 주님 원하시면 낫게 하셔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일재단의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어야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하셔서 사업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의 도우시는 손길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 싸우니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행여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심령들 기도의 문을 열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 꺼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은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